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마이크 괜찮아요? 어떤 게 되나? 아. 이게 참 오랜만에 여기 서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교회가 이 처음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가 제가 지금 교회에 오는 한 9할은 우리 자매덕이 오는 거라 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제 교회 처음 시작했는 것도 자매가 결혼하고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처음 왔고 여기 오게 된 것도 나는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자매가 마음의 결정을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 길로 바로 따라온 게 지금 오늘까지 왔거든요. 이게 저 소개요? 이게 이름은 이종일입니다. 저 원래 56세인가? 7세 되겠다. 68년생입니다. 제 나비. 그리고 교회를 처음 왔는 거는 2002년도 그때쯤 저기 이제 송현동 그쪽 교회보다 처음 나왔고, 그리고 그때 나와는 이유가 이제 저하고 자매하고 결혼한 다음에 둘째 놓고 난 뒤에 이제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직도 저 사회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일아 네가 교회 나갈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지금 그때부터 자매 따라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이게 뭐 딱 튀는 성격도 아니고 좀 물에 물 타서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자매가 가자 하면 가고 가자 소리 안 하면 또 안 갔어요. 또 이 자매가 여기 오자 소리 안 했으면 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좀 나갔다가 다시 안 나왔으니까 나는 항상 좀 천성이 게을러 가지고 어디 진득하게 오래를 못 하거든요. 보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 외의 생활을 갖다 항상 오래 못 갔어요. 보면 한 달 하고 말고 몇 달 하고 말고. 이 결혼 전에는 이제 혼자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했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내 생활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제 항상 애기들이 좋고 하니까 이제 애기들하고 놀고 싶고 그게 하고 싶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가정이 나한테 항상 우선이었거든요. 가정에 있는 이 식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근데 우리 자매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마음속에 있던 저 종교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뭐 저 스스로도 저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디 가서 교회 생활할 때 네가 유대인이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저는 못해요. 이방인? 그렇죠 이게. 오늘 그 간증 자체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느끼는 게 저는 아직 성경을 아직도 잘 몰라요. 성경을 한 몇 줄 읽으면 덮어요 이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있어도 그 구절 하나만 알지 그 전체적인 걸 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성경책 보는 게 안 되고, 우리 자매는 집에 성경책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딱 교회를 딱 벗어나면은 이제 딱 듣고 세상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고민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잘하고 싶은데도 그때는 또 되는데 시간 지나면 또 나는 다른 걸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어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는가? 그런 게 많았어요. 이게 이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저기 유도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문입구에. 항상 난 어디 가면 그걸 봐요. 여기가 이제 만약 불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 이 유도등이 어디 있냐, 방샤타가 어디 있냐, 항상 그걸 보고 다녀요. 어디 들어가면. 이게 내 하는 일이 그쪽 관련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저 백화점 시설 관리, 시설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제 설비라든가 그쪽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항상 세상 직업적으로만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기 있으면 절로 도망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보는 거, 여기로 가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고 이 방향 이렇게 가야 되고 저기로 가야 된다. 그 안에서 항상 보면 내 표현하는 게 그래요.
가면,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이 교회 생활도 딱 들어와가지고, 저로 나가면 나갈 수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유도등이라 하는 거는 나가는 쪽만 있어요. 들어오는 쪽은 없어요. 도망가게 돼 있지. 바깥쪽에는 없어요. 탈출 방향으로만 있는 거지. 이게 탈출 역방향으로 이게 없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무조건 불이 다 꺼지고 뭘 하면은 그쪽만 보라 그러는 거냐. 불만 보고 따라가라고. 따라가면 도망갈 길이 있다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스스로. 따라가면 교회가 보이면 되겠구나. 저거 따라가면 교회길이지. 저기 가면 어디지. 항상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우리 자매가, 우리 자식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안에만 살면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잖아. 깊숙이 있으면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교회 깊숙하게 뿌리가 얼마나 깊을지 모르도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천재지변이라도 모를 거잖아요. 태평 가도 모를 거고. 제가 옛날에 이제 대나무 같은 걸 참 좋아했는데 대나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제 뿌리를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뿌리들끼리 막 연결돼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연결돼 가지고 거리가 안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나는 대나무가 한 그루인가 나도 그게 말 그랬거든요. 어느 날 교회 한참 나갔다가 어느 날 또 안 나왔다가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내 스스로 안에서 나도 참 줏대 없는 사람이다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안에서 항상 내 언어 자체가 교회적인 언어가 아니고 세상적인 언어죠. 세상적인 언어. 세상 안에서만 통용되고 이런 통용되는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보면 내 안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최근에 그렇게 기억 나가면 어디 먼저 이제 배관 하나 꼭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내일 영업은 해야 되는데 오늘 몇 시까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끝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만약 잘못되면 이거 다음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안 될까. 또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목표는 어차피 최종적인 거는 잘 해야 되지만 그 사이 엄청난 부정적인데 안 됐을 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넘어가는데 안 됐을 때만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업으로 살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보면. 내 안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조명이 어떻게 돼 있네 하면서 이게 업이 그래요.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뭐 깜빡거리면 한번 놀라고. 제 직업병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불만 깜빡거려도 놀라요 이게. 우리 항상 그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깜빡거려도 설비들이 이제 고장나는 게 많아가지고 깜빡만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놀라더라고 내 스스로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안 고칠라 그래도 교회만 이게 안 바뀔라 그래도 항상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일 있잖아요 보면 그게 우선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면 괜찮은데 내가 항상 이방인이구나 하는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나 그래 우리 자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뭐. 우리 자매는 지금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보면 저한테 잔소리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보면 교회적인 잔소리를 해요 보면 뭐 안 된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데 뭐 안 된다 뭐 할 때 뭐 설교 말씀 내한테 얘기해주고 저는 이제 직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나도 정말 진짜 술을 싫어하거든요. 술 먹는 거 싫어하는데 마지못해 먹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몇 번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 자매는 엄청나게 싫어하고 나는 이제 마지못해 먹는데 진짜 제가 이제 술 약해요. 소주 한 2병 먹으면 저는 이제 몸을 못 가더군요 이게. 그 상태에서 집에 한번 와봤는데 우리 자매가 엄청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집에 올라 그랬는데 참 이게 딜레마가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게 같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사람이. 내가 세상 사는 것 같고 이 교회 와야지만 내가 교회 왔구나 느끼는데 아무리 내가 그 교회 성경을 읽는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니까 교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 보면 세상 물건 따라야 되고 세상 법 따라야 되고 세상 관계 따라야 되고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먹는 게 틀리다 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다 그거잖아요. 보면 선악을 따져야 되고 서로 이제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육학 원칙이에요 이게. 뭐든 보고 같은 거 하고 보고도 그렇잖아요. 세상 보고 방식은 그거 누가 어떻게 가는 거 육학 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비전문가라도 알 수 있는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고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내가 먹고 살잖아요. 이게 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근데 교회는 내 목이 있더라고요. 보고하는 게. 내 목까지만 보고하면 되고 내 목까지만 들으면 되고 차고 아무리 구멍 차고 넘쳐도 계속 차이더라고 보니까 아 내가 오늘 내 목은 여기까지구나. 내 아무리 내가 뭐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들어온 게 없더라고 보니까 세상에는 억지로 넣어야 되잖아. 또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것도 틀리고 나가서는 세상은 또 상사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열을 따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자매를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나가면 자매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섬겨야 되고 섬길까 밖에 없더라고 나는. 과연 누가 나를 다른 누가도 나를 섬기겠죠. 나를 다른 사람도 나를 섬기지만 나도 너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더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오직 한 사람 그분만 사귀면 된다. 그 안에서 나도 하느님만 사귀면 되는구나. 이 언어도 내가 필요한 언어만 쓰면 되는구나. 세상처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언어만 쓰면 되는구나. 내 필요한 언어는 우리 교회 언어, 하느님, 그 다음 형제들, 자매들, 그만 그 역할이 다 되니까 내가 이거 직장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항상 엉켜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이고 그 행복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교통을 나누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뭐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낀 거는 그래요. 쓰면은 참 즐겁지는 않는데 시간은 잘 가요 이게. 근무를 하다 보면 참 시간은 잘 가는데 교회는 되게 짧아요 이게 있는 시간이. 우리가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주 또 못 오니까 2주에 한 번 오고 그 짧은 시간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게 다지만 그 짧은 시간에 행복했다가 또 집에 가면 내일 또 또 세상에 나가야 되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걱정은 우리가 이제 교회면서 교회 걱정을 안 하잖아요 보면 세상 가면서 세상 걱정을 하고 나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내가 이제 교회 걱정 세상 걱정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내 꿈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것처럼 산에 살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고민이 아직도 있어요 보면 제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정년퇴직을 하면은 진짜 조용한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살거나 어디 산에 올라가 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그 TV 없어서 안 된다 하면서 그러던데 내 스스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 소리 안 듣고 내 혼자서 그냥 혼자 살면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은 또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불교는 혼자 도를 닦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간다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 교회도 함께 사는 교회잖아요 이게.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항상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게 조를 안 하가 이게 모임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함께 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함께 간다 그러면 혼자 간다 그러면 진짜 교회 마치고 그냥 옛날에 하던 게 있거든요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제 말씀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딴 데 가서 이제 점심 먹고 맛있게 놀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옛날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마치면 계속 좀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구나
계속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당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이 항상 꼬이지 않고 최선이라 그러죠. 뭐. 이 안에서 내가 항상 최선 살아갈 수 있는 이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 당시 이 순간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내가 이 당시를 하루하루를 사는 게 즐거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계획을 엄청나게 길게 하잖아요. 이거 한 10년 계획, 20년 계획, 10년 뒤에는 집을 사고 20년 뒤에는 뭘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데 이게 하루 살기가 그렇잖아요. 하루 살면 행복할 것 같으면 이제 펑크 섞고 다 퍼낼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걸 찾더라고 보니까 한 달을 샀고 내가 마음의 자체가 하루가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더 이상 내일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만 즐거우면 되는데 내일 왜 있지? 그럼 우리가 뭐 딴 걱정이 많으니까 야, 오늘은 즐거운데 내일은 또 고생스러운 것도 하게 되네. 이런 마음을 뭐 품게 되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2주 전인가 원래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에 이제 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밀린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루짝 했는 게 오늘인데 사실은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내가 목요일 날 뭐가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까지 퇴근을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주에는 또 심야에 뭐 장비 교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집에 못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항상 우선이 되더라고요. 세상 꼭 마치고 교회 생활 이거 마치면 또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세상 다음이다. 이 마음은 안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오늘을 기점해가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이 세상이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막 아름다운 말을 하면 더 듣고 아름다운 행동을 더 하고 아름다운 한 개 더 하면은 다음 직장 가면은 그게 더 플러스가 되고 직장에서 하는 거하고 회사에서 틀리다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방인으로 살 수는 없고 나도 유대인 소리 한번 들어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 어느 정도에 나가면은 이제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신약 구약 구분을 못 하고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 교회 문화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는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보면 내가 아직 그 신약에 살고 있나 구약에 살고 있나 예수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이제 옛날 구약에 있잖아요. 모세 시대 있잖아요. 그거. 끝없이 강야를 헤매고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뭘 찾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 한 마디 듣고 내 찾아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그런 건 아직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 안에서 살고 내가 이제 구약이 될지 신약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거 벌어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죠. 이게 교회 생활이지 이게 이정표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성경 안에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모두 내 인생이 그거 같고 모두가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않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서로 표현 방식이 틀리지 않고 오직 하나로 이게 뭉쳐져야 된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항상 하나라 보이는 게 일심동체라 그러죠. 이게 내가 이 안에서 하나로 살고 또 이게 나눠지지 않고 가족도 교회고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교회면 모든 게 교회다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집안도 교회가 되고 여기도 와도 교회고 집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이런 모든 게 교회가 되면은 내 안에서 교회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내 방에 세상밖에 없으면 세상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그래 이 방에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거밖에 될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준비를 하면서 보면 시간이 많은데도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안 보게 되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이걸 수요일날 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같이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할 얘기도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간다고 하는 얘기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이게 힘들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알면 하겠는데, 아는 거라고 뭐, 성경 이름 알고 뭐, 말씀 들으면 그때 한 구절 알고 그게 다인데, 내가 여기 나가서 무슨, 이,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얘기를 하겠나.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이게 안 들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누구나 이게,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나를 따라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내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나가서 이제, 나는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힘들더라 보니까 이게. 그렇지만 옛날 형님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고, 이 인생을 사는 게 성경을 모르더라도, 교회를 알면은 살아갈 수 있고, 여기 이제, 반야월이죠, 여기가. 반야월, 여기 알면 이제 반야월이 올 일이 없거든요, 이쪽으로. 이게. 거의, 올 일 없었는데, 내가 여기 올 수 있다는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게 된 이유가, 이 삶 자체가, 이 교회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 자식들이 뭐, 마찬가지로 뭐, 부모 따라온다고. 솔직히 우리 애들도, 어릴 때 교회를 어린이 교회만 나오다가, 그때 중학생부터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도 뭐 억지로 나오는 소리 안 했고. 엄청나게 교회에 이제, 이게 싫다 그래야 되나? 이제, 성인 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좋고. 세상 가면 이래 즐거운 게 있는데,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가서 괜히 또 이상 가라 하는 뭐 그런다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이 없었구나, 애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얘기하면 참 즐거운데, 이제, 교회를 가서 하는 건 안 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요즘 애들은 보니까 이제,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 듣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가서 하는 거는, 굳이 왜 그러나, 왜 그래야 되나 하면서, 인터넷 들으면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앞으로 내가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애들도 따라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지만 애들 인생도 바뀌더라고 보니까. 내가 교회생활이 돼야지만 애들도 되고, 내가 안 되면 뭐 애들도 올 수 없잖아요, 뭐.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뭐 바뀐다 그래야 되나? 나도 바뀌고, 애들도 바뀌고, 자매도 바뀌고. 내가 그냥 비록 뭐 지금 자매 따라 왔다 하지만, 솔직히 혼자 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생기더라고, 이게. 처음에 작년인가? 내가 한번 왔다가 계속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회사 일로 한 달 못 나오게 되다 보니까 다시 안 나오게 되더라고 보니까, 에이, 한 달 안 나가는데 어떻게 뭐 나가나 하면. 지금 자매가 이제 나가야지 하니까 이제 아무 소리 없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런 거 안에서, 나도 역시 누가 나를 갖다가 뒤에서 끊임없이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내 스스로는 항상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안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다고, 또 그건 있더라고. 만약에, 직장은 나태하더라도 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아파도, 기어서라도 직장 가잖아요, 이게. 결근을 안 하려고.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 이게. 아유, 피곤한데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몸을 보여야지. 이 차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가야지 가는 마음이 생기나 하고, 에이, 아프면 쉬어야지 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더라고. 뭐, 옛날 말씀 중에 이제, 하느님이 이제, 7일째 이제 쉬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교회, 하느님 쉬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고, 이제, 그날 교회 오는 건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도 쉬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나 하면서. 나도 쉬어야지 하면서. 이게 쉰다는 게 난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 몸이 가만히 있어 이제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뭐 누워 있어야 되고, 이제 자야 되고, 이제. 그게 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쉰다는, 육체적으로 쉰다는 게. 내가 말씀 듣는 게 쉰다는 생각이 안 되고, 이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쉬는 거구나.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노동이라 생각하거든요, 보면. 며칠 전에 우리 직원하고 이제 일을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니까 수요일 날.
저도 옛날에 자기가 20살까지 교회 다녀봤는데, 힘들어 뭐 하겠다 하더라고. 1년마다 교회 가서 있어야 되고, 피곤해서 직장생활을 뭐 한다 하더라고, 교회 생활을. 이제,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자기들은 일요일날 즐겨야 되는데, 이 교회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보면 내가 남는 게 없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한번 인터넷 돌면, 유튜브 돌면 보라 했는데, 나도 내가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자기도 보면 알겠지. 야, 내가 어떤 소리를 했다 하는 거. 그 안에서 내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떨리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떨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안 떨린대요, 이게. 안 떨리면 되고, 이제 내가 모르던 거, 생각이 막 난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앞에 나면 이제 다 보인다 그러잖아. 앞에서 뒤에 이제 모든 게. 이게 앞에 나와봐야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앉아있으면 앞밖에 못 보잖아요. 이게 나와있으면 이제 뒤에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항상 이렇게 보는 눈이,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보면 뒤에 가면 숨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심리가 이게 있잖아요. 보면 지하철을 앉아도 항상 보면 옆에 앉잖아요. 이쪽 구석 이쪽 구석. 무슨 회의를 해도 항상 뒤에부터 쫙 올라오고 양쪽으로 가고 항상 맨 앞자리 자리에 비해가지고 강사무들 오셔가지고 뒤에 사람들 제일 앞으로 오락하고 그거 피해가지고 또 더 뒤에 중간에 앉으려고 그러고 항상 앞을 싫어하고 뒤를 좋아하고 구석을 좋아하고 이게 보면 나도 그렇지만 이제 내 주위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든 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안 띌까?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진짜 이게 뭐 회장님 눈에 띄려고 하면 눈에 띄어야 되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웬만한 회의는 전부 다 눈에 안 띄는 자리. 교회도 다 그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눈에 안 띄는데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가고 저 구석에 가 있다가 저기 앉으면 빨리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그래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겠구나. 항상 보면은 제일 안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으면 끝까지 남아 있다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안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즐거운 게 있잖아요. 보면 이 앉아 있으면 참 즐겁다. 내가 오늘도 기쁘다. 오늘도 내 아픔이 뭐 다 사라졌다.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 교회 안에서. 그 송영선님도 백화점 참 2번 봤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가 와도 큰 대화를 안 했잖아요, 보면. 나도 내일 바쁘고 형님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아무리 만나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냥. 오늘도 즐겁게. 오늘도 기쁘게. 항상 그 안에 살고 싶고. 잠깐만. 자꾸 눈이 자꾸 따가워가지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도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하나하나 전부 관계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길에서 만나도 피할 수 없고 관계가 잘 되면은 끊임없이 이제 만나고 싶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보고 또 보고 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도 항상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뭐 그때 창세기 중에서 그런 말이 있던데 참 보기 좋았단가? 심히 좋았다 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뭐. 내 스스로가 항상 내가 참 보기 좋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참 보기 좋았는 사람이 되고 이 보기 좋으면 참 예쁘잖아요. 보면 우리가 모든 작품이 최종적인 보기 좋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인생이 예쁘다 하는 거는 참 보기 좋았는 게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너가 바라만 봐도 기쁘고 우리가 보통 이게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신혼이 그렇잖아요. 보면 노년도 그렇고 어느 순간 되면 참 보기 좋을 때가 있잖아요. 바라만 봐도 기쁘고 이게
앉으면 있어도 기쁘고, 내 스스로도 이제 항상 뭐 봤을 때 기쁘게 사는 거, 이게 참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좀 나와서 두서는 없었는데, 내 스스로도 이게 내 살아가는 게 두서가 없더라도 이제 참 즐거운 인생으로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 보면 즐거우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뭐 즐거웠길 바라고, 내가 즐거웠고 형제 자매들이 즐거웠고 그게 된 거더라고 보니까. 예,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 같고, 우리 자매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웃고 있길래 예, 항상 이제 자매도 오늘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자매가 뭐 마지막 기도는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는 안 하고 아니 오늘 그거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제 혼자 하려고 근데 갑자기 뭐 서영하고 둘이 얘기가 바뀌더만 이제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럼 네가 나중에 하니까 기도는 네가 해라 하면서 그랬는데, 항상 이게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항상 기쁨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나는 옛날에 그걸 좋아했거든요. 보면 이게 이게 뭐 우리가 부부가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이제 세상은 뭐 지금 돈 이런 걸지만 교회에서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항상 확 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스스로도 항상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항상 뭐 이제 먹을 수 있고, 항상 배고픈 사람으로, 어제 목말라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에 목말라 있고 십자가에 목말라 있고 교회에 목말라 있고, 항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종일 형제의 자매 광명주 자매입니다. 나이는 72년생이고 그래서 54세 됐네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환수 오빠가 말씀하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환수 오빠가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간증하라고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전 이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그 명주야 종이라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물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오늘 이제 종일 형제와 저의 간증이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지은 종일이와 명주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간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부터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면은, 예,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저는 함께 가는 교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답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좀 전에 이제 종일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종일이 형제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로 주신 그런 신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지내왔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자고 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뭐 못 가겠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기를 봐주겠다, 아기를 안아주겠다 하면서 이제 따라오고, 자기 고집이었고,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보면 얼마나 부모님을 섬기는지.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보면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손수 전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고 10여 년 이상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도 뭐 음식 솜씨도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수 막 제사상을 차리고, 하여튼 뭐 부모님 섬기는 걸 보면은 뭐 말할 수 없죠. 막 아버님을 차에 태우고 뭐 늘 병원에 다니고, 하여튼 그런 모습 봤을 때 정말 이방인이지만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랬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환소빠 말씀하셔가지고 무엇을 간증을 해야 되나, 뭐 종일 형제 내보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둥, 뭐 유대인이라는 둥 이렇게 말했지만 별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기는 왔어도 그렇게 뭐 성경 지식이 많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친정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시골에서, 저도 또 언니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우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저희 사조 카톡방에 이렇게 건영미 언니가 김치현 목사님 유튜브 말씀 관계 맺음 9번째 네피림 이야기 이거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냥 요거 딱 읽어보니까 요걸로 이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냥 이 말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겠구나,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요 말씀을 좀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이렇게 하여튼 요 말씀 드리면서 그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움,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네피림, 요런 사람이 네피림인데,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세상에서 다른 한 길을 이렇게, 성경은 다른 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렇게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죽고 다시 산 부활의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열래 목사님 때부터 들어온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김치현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길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처럼 숨겨져 있고 좁은 길이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한 발짝 나와보면 이렇게 이게 맞거든요, 진짜. 이 네피림을 추구하고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이렇게 추구하고, 세상은 그렇고, 또 저도 이제 저 언니는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이런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냥 지금은 집 근처 마트에서 이렇게 뭐 돈 받는 일, 캐셔 업무를 2012년부터 해가지고 10년이 넘었죠. 한 마트에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그 일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만 가도 이 네피림, 이걸 추구하는 세상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한 직장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이 길을 알든 모르든 이 길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 네피림의 길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을 이제 알든 모르든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저를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서, 그렇게 막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막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항상 생활하고, 그래서 세상을 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제 이 길을 생각하고 중간중간 말씀 듣고, 또 이제
언니도 여기 나와 있지만 늘 어릴 적 소꿉친구부터 해가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데 언니하고 뭐 교통하고 뭐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 쉬는 날 되면 말씀 좀 듣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정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네피림의 길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거는 소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잖아요. 부럽고 늘 바라보고, 부럽게 바라보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롭고 산 길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길이고, 어떤 사람도 사람이면 크고 작든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이 길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렇게 교회 생활 충실은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계속 걸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길 안에 인생의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연합이 있고 그렇다 하는 게 정말 살면 살수록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뭐 저같이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체지만 김치원 목사님 말씀처럼 제만큼 쓰이고 또 뭐 크게 능력 없는 저지만 함께 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언니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에 합류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먼저 와주셔서 또 교회를 이루어주신 김치현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언니, 오빠, 동생들,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막 저도 나이가 50이 넘고 정말 그 인생을 추수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 장례식에서 인생을 추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제 인생을 추수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두 마디를 하겠더라고요. 너무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으로 저를 인생으로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한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그냥 이 길이 있다. 그 바벨로 가지 않는 그 연약하고 또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그 죽고 다시 부활한 이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은 애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어떤 이런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순모임하고 순생활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정말 아무 빈 마음으로 오는데 돌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물론 집에 가서 또 조금 까먹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이고 올 때마다 너무 감동을 너무 받고 제가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뭐 4시쯤에 이제 제가 출근을 위해서 4시에서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조금 길게 하다가 이제 조금 짧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순모임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일찍 나가는 것은 4시에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저희 집하고 또 교회가 너무 가까워요. 경산에 살고 있는데 한 20분도 안 걸려요, 집이. 그래서 언니가 이건 너희를 위한 교회다.
가까우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가창교회도 전에 좀 멀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근데 여기는 한 7, 8분 정도 되면 올 수 있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이 교회에서 아까 그때 시영이 오빠도 말씀하시던데, 뭐 유대인이라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지도 않고 여기 와서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누리는 거고, 구약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교통하고 그런 경험을 제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김치현 목사님 말씀 요거 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요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마치 지하수가 패이고 부서진 약한 지형을 따라 흐르듯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고 답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소통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흐르는 신비하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또 그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연합하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바뀌어서 생명의 강물이